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승리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모습과 소리는 다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곳에 선포되게 하사 영혼들이 힘을 얻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진 한 장을 보시겠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신학교 메소 과정을 다 마친 그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96년도쯤 되는 해인데 그때 그 타임 매거진하고 여러분이 들으면 다 아실 만한 세계적인 그 시사 매체들이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모습을 연구하고 또 설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던 내용을 발표를 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다 다른 모습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단 맨 오른쪽에 눈은 파랗고 갈색 머리에 긴 머리를 하고 있는 멋진 백인 남자, 저분이 예수님이시죠. 보통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나 혹은 일터나 사무실 한쪽 벽에 어쩌면은 저 모습을 한 예수님이 걸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90년도부터 해서 약 2000년 들어오는 그 초기까지 내셔널 지오그래픽하고 타임 매거진이 같이 이렇게 토착화된 지역별로 시대별로 토착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계시는 예수님도 계시고요. 복자의 모습을 한 아기의 모습을 한 그런 예수님의 형상도 있고요. 좀 더 특이한 것은 흑인으로서의 예수, 그렇죠? 바로 하단 중앙에 보시게 되면 한 여인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흑인의 고통당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과 또 비슷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사진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느냐?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어느 민족적 특성에 따라 그 지역에 토착화된 예수의 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 다 다른데 법의학적으로,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이런 노력으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부분을 찾고 또 찾아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갈색 머리에 긴 머리, 또 눈은 푸릇푸릇하고
멋진 백인 남성의 그런 예수님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시더라고요. 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열의, 예, 보통 중동 사람들이 약간 피부가 검지 않습니까? 또 피부도 검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머리는 갈색의 긴 머리가 아니라 약간은 곱슬머리의 짧은 형태였다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결과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이 달랐고, 남미 지역이 달랐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또 다른 토착화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 하단에 복자 그림으로 있는 조그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약 1603년쯤 되면은 도쿠가와 막부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종교를 탄압할 때에 그 전에 복음을 받았던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하면 다 죽임을 당하니까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담은 불교적 표현으로는 자안 관음이라고 합니다. 어미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의 그 동작, 그렇게 해서 위장된 그런 내용으로 믿음 생활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그런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그냥 이렇게 보지만 그런 역사적 아픔과 비극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모습이 저렇게 토착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많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해 폭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어느 때에 어느 지역에 예수님은 실제 있었던 분이세요. 육신을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증언은 명확해요. 구약이 예언하고 있고 신약이 그 사실을 확증하면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여러 매체들이 지역에 토착화된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에 대한 노력과 그거에 대한 이해폭은 넓혀졌다 하지만 사실 문제는 성경적 가치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이러한 노력과 정면 충돌을 해서 많은 혼란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미술 도구를 다 드리고요. 하나의 화폭 앞에 앉아 계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화폭에 담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담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여러분은 담고 싶으십니까? 혹시 긴 갈색 머리에 눈은 파랗고 멋진 백인 남성을 그리고 싶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화폭에 앉았다면 어떤 모습의 예수님,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그리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 노력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출애굽기로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인도하는데 4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4절과 5절 상반절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계명인데요. 보니까 하늘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들지 말라,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든지 형상화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셨을까요? 충분히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형상화했다면 여러분 금송아지가 좋은 예가 될 것이에요. 형상화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혹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된 거야.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대가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황금이면 만능이라고 했잖아요. 황금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Money everything. Money is everything. 돈이 하나님이죠.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돈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하고요.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여러분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단호하셨을까?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도 형상화하지 말라 하신 것은 그 형상화가 곧 숭배의 대상으로 바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나의 얄팍한 마음을 하나님은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좀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까? 구름과 불이잖아요.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형상도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만들지 말라, 형성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구름의 모습으로 불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사진 올려주십시오. 저런 형태였을 것이다. 16세기 르네상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끝나고 르네상스 계몽주의 인본주의가 시작되어지는 16, 17, 18세기 들어갈 때에 이름만 대면 다 아실 수 있을 만큼 유명했던 그러니까 미술계에서는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와 이태리의 작가 두 사람이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렸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런 형태가 아니었겠는가? 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별로 진을 쳤고요. 그리고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구름으로 혹은 불로 불기둥으로 저 형상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왜 불이어야 하셨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구름이어야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 질문을 던져 보십시다.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 방법이 가능했을 텐데, 왜 구름입니까? 왜 불기둥이어야 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은 편한 건 아니죠. 저들에게 익숙했던 애굽 땅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도 아니고요. 지금 이들이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 이 땅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막은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밀워키라든지 거프라든지 센트럴이라든지 던디라든지 이런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입니까? 장정만 60이라고 그랬잖아요.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정이라면 20세 이상의 남자를 보통 말하는 게 전쟁에 동원이 될 수 있는 그 숫자. 그러면 그거보다 어리고 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여인네들, 그리고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했으니까 그 숫자가 150만, 200만, 300만이 될지 더 될지 어찌합니까, 여러분? 어쨌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던 그 분위기를 느껴보신다면 그 분위기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광야에 무슨 사인판이 있습니까? 시그널이 있습니까? 예? 평탄한 길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곳곳에 물이 있어서 걸어가기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쾌적한 환경입니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하고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몸이 아파서 나가질 못하고 다른 분들은 다 페트라 구경 나가셨을 때 저는 그냥 누워 있었어요. 거기가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런 그냥 사막이죠. 사막인데 거기에 이렇게 쉘터 같이 이렇게 텐트 같은 형식으로 쉘터 같이 쭉 했는데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낮에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나가서 앉아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이 제 일생일 때 두 번 다시 없을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눈에 펼쳐진 그 장면은 지금도 앞에서 불을 보듯이 환하게 연상이 되는데요.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시커멓다라고 할 수 있는 완전히 무슨 초콜릿 색깔 같은 그런 돌로 된 돌산밖에 없어요. 거기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안 보여. 돌로 된 시커먼 아주 보면은 무서울 정도로 섬찟할 정도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흙들은 거의 모래 수준이야. 그 모래 색깔도 여기처럼 이렇게 금빛 색깔 이런 거 아니고요. 딱 보면 시커먼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제 눈에 들어오는 건 그 두 가지밖에 없었고 가끔씩 제 뺨을 때리는 바람 정도였었어요. 그게 다야. 근데 순간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나오미와 루트,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그들이 이 길을 걸어갔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도 되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과 무지하게 깊이 독대를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또 가서 앉아 있고 싶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됐어요. 그 척박한 땅을 노모를 데리고 길을 나선 루츠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여러분 척박한 광야예요.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갑자기 돌풍이 분다든지 혹 들짐승이 있다면 얼마나 위험할까? 백성들 스스로가 야, 여기다 우리를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야? 야, 이거 어떡하지?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런저런 염려, 걱정, 근심, 불평, 불만이 막 끌어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의 수준에 맞게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너희들은 혹 잊을런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아. 난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구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불 기둥을 쓰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낮에는 이글거리는 진짜 이글거리는, 며칠 전에 제 아들 달랏에 사는 막내가 사진을 보냈어요. 자동차에 찍혀져 있는 온도계인데 113도예요. 113도. 달랏의 온도가 113도. 우와,
여기 90몇 도, 97도 막 이러면은 덥다고들 난리시잖아요. 예, 근데 113도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곳 광야가 113도보다 더 높았을까, 덜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글거리는 대낮의 햇볕을 저 백성들이 어찌 견딜 수 있었을까? 풀 한 폭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구름의 presence, 백성 가운데 계시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강렬하게 내리찍고 있는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밤은 어떻습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막성 기후라는 거 아죠? 해양성 기후하고 틀립니다. 해양성 기후는 스틱해요. 습기가 많지만은 사막성 기후는 습한 게 없어요. 그 대신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극심해요. 그래서 나그네의 겉옷을 뺏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그네의 겉옷은 밤에 뭐가 돼요? 자기를 덮고자 하는, 보호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낮에 해와 밤에 그 깜깜할 때 온도가 그렇게 다른데, 하나님이 그 밤에 어떤 모습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까? 불로. 그래서 저들을 보호하시는 빛과 열로, 그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있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임재,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름과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상,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구름이 임재하고 날이 어두워지고 이런 성경의 설명들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구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자,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되어지는 현상인데, 이것을 그릇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고 있는 구름으로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게. 그러면 왜 불일까? 불은 뭐예요? 소멸하는 능력 있죠. 소멸하는 게 뭐죠? Consuming fire.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더러운 것과는 공존을 하실 수가, 더러운 것과는, 불의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불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 길이 있었어요. 지중해 해안을 끼고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지름길이었어요. 지름길. 보통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걸었다고 하면은 5일에서 6일 정도, 한 5일 정도면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간다 해도 한 일주일이면, 여러분, 이 고센 땅에서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일주일이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안전한, 빠르다고 하는 블레셋 길을 거부하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로 이끄셨을까? 지금 하나님은 구름과 불로 함께하고 계세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겠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담고 있는 분명한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은 상황만 보고, 너무나 어렵잖아, 너무나 척박하잖아. 뭐가 있어요?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 아무것도. 애굽 땅에서 가져온 거 뭐 얼마나 먹을 수 있었겠어요? 금방 다 없어지지. 뭐 2, 3일이면, 일주일이면, 뭐 보름이면 다 없어지지. 그게 얼마나 두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겠어요? 햄버거 집이 있어요. 설렁탕 집이 있어요. 짜장면 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금 박자가 맞아야 돼.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구름과 불은요, 하나님의 현현,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산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가 지고 나면 어둡습니다. 뭐가 있어요? 지금처럼 무슨 플래시라이트이 있습니까? 뭐 불을 밝힐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뭘 뗄 게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두우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배터리가 있어요. 해가 지고 나면은 그 추위와 함께 어두움은 저들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낮에 이글거리는 그 태양의 볕은요, 너무나 힘들고 짜증났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근데 구름으로 가려주셨죠. 그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죠.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구름과 불기둥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와서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불로, 구름으로, 구름으로 불로 이들을 지키고 계시는데 누가 와서 흔들겠어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대단히 역설적이에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치명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끊어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잖아. 두렵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외칩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있겠느냐? 이 말은 뭐죠?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누가 condemnation, 누가 you are guilty, 너 유죄야,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송사하겠느냐? 누가 재판을 걸겠느냐?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증가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성도 편에, 믿는 자 편에 계시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이어진다 해도, 아무리 곤고와 핍박이 깊다 해도 그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동행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guidance. 저는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디를 갈 때 GPS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길에는 사인이 다 있습니다. 몇 호실이다. 빌딩 넘버도 있고 길 이름도 있고 웬만하면 다 찾아갈 수 있을 만큼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광야에서 사인이 있었습니까? GPS가 있었습니까?
빌딩에 번호가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 한번 오늘과 그때를 비교해 본다면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방향을 잠깐 잘못 틀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이 좋아 보이고 나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턴하게 되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여곡절 그때 제자리로 왔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순간에 좋아 보이는 길로 나아간 까닭에 왼쪽으로 턴을 해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직진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잠시 멈춰서야 될지, 아니면 피곤해도 지금은 움직여야 될지, 모든 진을 다 거두고 하나님 앞에 서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될지, 여러분 보세요. 가야 될지 서야 될지 꺾어야 될지,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이어지는 이 일들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 움직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리 생각 안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나 갈렙이라든지 앞에 리더십들이 갖는 한계가 있어요. 왜?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백성들을 어떻게 다 일사불란하게 이끌 수 있었을까요? 아니 뭐 훈련이나 받았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저녁 지나면서 그냥 우당탕탕 하면서 쌀 거 싸고 해가지고 갑자기 정신없이 나온 거 아닙니까? 쓴뿌리, 피해의식, 노예라고 하는 근성 다 해결 못하고 그 옛 감정 다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그마한 일에 불평할 때, 자그마한 일에 원망할 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었을까? 안 돼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과 불로 이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서야 될 때 서게 하셨고, 가야 할 때 가게 하셨고,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로 인도하며 이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잠언의 말씀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난 내일 갈 거야, 나는 모레 갈 거야. 내 마음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아니, 그 걸음은 내가 인도한 거야. 그 걸음, 내 걸음, 내가 결정한 그 걸음은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인도하는 것이라고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 지도하시리라는 말은 너의 길을 만들어 줄 것이야. 영어 성경 그렇게 He will make 너의 길을 하나님이 만드실 거야. 준비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지도하신다라는 건요, 내가 내 뜻 가지고 결정할지라도 너의 길을 내가 준비하고 인도할 거야. 그 전에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따라 나옵니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신다,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빠른 길이 있었는데, 지름길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길로 이끄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고민하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지름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셨다. 빨리 가는 것보다 옳게 하는 거에 하나님은 방점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힘든 거 몰라요? 이 백성들이 원망할까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하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마다하고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은 이 길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옳은 길이에요. 광야는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속도를 배우세요.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속도, 옆에 계신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진짜 숨소리가 들린다는 거 아니겠죠? 옆에 계신 하나님의 이마에 땀방울이 흐르는 거를 내가 마치 보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땀방울 흘린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보폭, 그 발걸음, 그 속도,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에요. 빨리 가고 계셔도 안 되고요. 뒤처지셔도 안 돼요. 하나님과 타이밍을 같이 맞추셔야 돼요. 이게 속도 조절이라고 한다면 이 속도 조절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obedience, 순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힘들어서 안 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길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배워야 됐던 거야.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타이밍. 언제 일어서고 언제 앉고 하나님의 그 속도를 이스라엘은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이라는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인생이 광야길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이 광야길에 여러분과 제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광야에서 어둡잖아요. 이 광야에서 힘들잖아요. 누가 정도를 보여주겠어요? 누가? 제가 못해요. 어떤 현인이 있어서 이 길이 맞습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This is the lamp and this is the light.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에 내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걸어야 되는 이 광야라는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힘차게 읽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공통분모는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도를 갈 것인가? 누가 흐트러질 것인가? 그는 여러분과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릴 수 있겠죠? 우리 이 말씀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광야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힘든 환경이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속도에 내 인생의 속도를 맞출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